12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자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은 율법적 순종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 관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머무른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였지요. 이제 요한은 독자들을 향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12절에서 14절, 15절에서 17절, 18절에서 27절, 28절에서 29절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독자들을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다시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그 세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13절의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이기에 편지를 쓴다고 하지요.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14절에 다시 아이들에게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고 하지요.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13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에 편지를 쓴다고 하고, 청년들은 이 악을 이기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죄사함을 받은 자들, 태초부터 계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악한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계신 분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삶의 아픔과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얻고 사악한 세력과 전투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봅시다. 15절에서 17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은 무엇인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권면은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하는 권면입니다. 영지주의는 오직 영만 선하며 육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육신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 도덕적인 이탈, 성적 타락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 육신,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몸, 육신이 부정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부인했던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요한은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을 거부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18절에서 27절은 교회 내에 일어났던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격하라는 권면입니다. 요한은 아이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할 때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하지요.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다고 하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장이며 미혹하는 자이며 궁극적으로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어둠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갔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이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신교단에서 이단적 발음을 서슴지 아니한 자를 이단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도 잘 구분하고 판단하여 진리가 아닌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이 세상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주입하는 세계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물질, 돈, 노동, 정치, 환경, 기후에 대해서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탐욕은 선이며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가져도 괜찮다라는 생각, 지금의 편함을 위해서 불편함을 거부하는 사고방식, 거대함이 선이 되는 가치 등등등.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보아서 진리가 아닌 것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거부하는 일을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에 현혹되어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희석된 진리를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22절에서 23절에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인지 정확히 알려주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자이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들이라고 하지요.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즉 메시아, 구원자, 이 땅을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분임을 믿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 특히 썩어질 몸, 부정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그가 구원자, 세상을 새롭게 회복할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이단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며 이 땅을 회복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 그리고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모든 자는 적그리스도이며 이단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신격화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도 그리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 29절은 자녀들에게 그 안에서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미래의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유는 현재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주의 재림의 때에 구원의 완성을 누리며 경험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의 재림의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이 말은 종말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삶과 주의 재림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그날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며 진리에서 떠나도록 가르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악한 세력과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